우리 기독교야말로 영원한 희망의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절망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모든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입니다. 먼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과 북으로 나누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거주하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한숨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포로된 데서 강날에서 흩어져 살던 데에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스라엘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돌이켜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끼어진 마음으로 나올 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죄로 얼룩진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씻겨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죄로 뒤덮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것이 다 죄요, 듣는 것이 다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우상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며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온몸이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국으로 돌이키실 때 저들을 이렇게 맑은 물로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로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저들에게 준 정결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물로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정결한 자가 우설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늘 씻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유대인 지역만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로 이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사는 지역만은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늘 손과 발을 씻고 정결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이렇게 유대인만 정결의식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법을 그때까지 계속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만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역시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모습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모습으로 항상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말씀의 물에 씻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새 영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새 영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해 있는 심령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이 폭포와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했습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의 죄와 절망으로 얼룩졌던 옛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며 사는 영입니다. 그야말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교만한 영입니다. 이 옛 사람의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게 하고 입만 열면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하고 입만 열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런 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이제는 우리에게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무너질 때 엎드려 기도해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돌같이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을
성령이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그야말로 아름답게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리게 하여 깨어져서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맺혀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기근이 다가오고 내 마음에 황폐함이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죄로 얼룩지고 절망으로 뒤덮여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 강부로 신학을 공부하던 26세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붙잡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1904년 초에 새벽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 너무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서 그가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꼭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으니 예배 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생이 이렇게 하도 저러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예배 후에 혹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는 분은 남으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이반 노보초 청년이 꼭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남아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17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7명 앞에서 이 이반 노보치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불을 토하며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주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다음날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웨일즈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당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하고 함께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피고가 그곳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주전뱅이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잡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무려 그때 2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유럽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인도, 중국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한 해 뒤에 1906년 미국에서 또 다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LA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메리 럼시 선교사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다 기도하는 가운데 22년 후에 1928년 조선반도에 돌아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부흥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갈급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온 영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휴전선이 무너져서 북한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직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받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괴로움과 고통은 떠나가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홀로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